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은 4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예배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배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자주 드리고 친숙하게 예배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지만 실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찰해 보거나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지키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혹은 설명을 듣는 이런 일들, 또 물어보는 일들, 이런 일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 분위기나 예배의 느낌,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지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당황스러워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과 같이 참된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제가 오늘 여기서 딱 한 명 찝어서 물어보면 마음이 상해서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답을 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배는 장소에서 어디에서 드려지는 그 장소보다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장소에 앉아 있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내 감정을 예배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예배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진짜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분께만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 본질이다. 그분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분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체험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어떤 추상적이고 막 신비로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되면 그분의 빛 아래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오늘 찬양처럼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그 구원 안에 내가 그분만을 의지해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삶을 맡겨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이 교제이고 예배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돌아갈 때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남아지지 않는다면 예배를 내가 잘 드렸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럼 참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예배의 본질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딴 눈 팔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속지 않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예배에 관한 이 중요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지난주에도 이 본문 앞과 뒤를 다 같이 나눴었는데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배경이 있었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는데요.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찾으셨나요? 영광,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근데 다른 거예요. 다른 단어 반복되는 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배에 관련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맞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찾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고 아버지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내 감정이 뭐 뜨겁지 않다고 예배가 잘못 드려진 게 아니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한동안 되게 인기가 있었던, 지금도 인기 있죠? 인기 있는 아티스트 데이식스. 손을 들고 뭐 데이식스 너무 좋아요. 네, 아이유 뭐 이런 유명한 아이유 팬들 좀 주님을 그렇게 열광했으면 좋겠네. 데이식스, 아이유 이런 유명한 멋진 아티스트들이죠, 그죠? 그들의 콘서트를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동이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감동을 저도 한번 콘서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가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데이식스나 아이유는 우리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 그죠? 그 유명인을 만나고 그들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알죠. 그래서 그들의 콘서트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그런 공연을 보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아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만남을요, 여러분 감격스럽고 감동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하지는 않냐면 친밀한 교제다, 친밀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내적 친밀감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티스트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짝사랑의 어떤 그런. 그래서 친밀한 교제라고 하면 약간 나 데이식스랑 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냥 나만 아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감동과 감격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호 간의 어떤 교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멀리서나마 그들의 공연을 참석하고 보는 것으로 감동은 누릴 수 있지만 진짜의 만남, 친밀한 교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족들과의 교제와 만남은 어떻습니까? 매주 가족들과 밥 먹으면 되면 흥분되고 감격이 넘치고 막 데이식스, 아이유 보는 것 같진 않잖아요, 실은. 그렇죠? 혼자 밥 먹는 게 편할 때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그러나 가족들, 나의 엄마 아빠 뭐 형제 자매들을 서로가 알고 있죠, 그죠? 나를 알고 내가 알고 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 가족들만의 더 깊고 진실한 모습들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뭐라 말합니까?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높고 위대해서 감히 다가갈 수 없고 저 멀리서만 계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과 뜨거움이 있지만 그저 멀리 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하는 거냐면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날 낳아주셨고 날 길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구나, 그런 아버지라는 사실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만남이 있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예배의 시작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친절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어떻게 예배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먼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자로 모신 모든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죠.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우리 모두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내주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저는 느낌이 없는데요.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제게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성령님이 계시는 어떤 그런 뜨거움이 저에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모셔졌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님, 이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도아가요, 이제 엄마 껌딱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잘 놀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요, 막 이제 소리를 막 질러요. 교회 왔을 땐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로 보이시지만 집에선 강력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소리를 많이 지르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찡찡대고 막 이래요. 엄마를 찾는 거죠. 그죠? 근데 엄마가 보이면요, 금세 또 안정을 찾고 그 자리에서 또 놀아요. 근데 또 오래 안 놀아요. 놀다가 또 찾아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또 놀고.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오려면요, 이제 씻으러 갈 때도 계속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찡찡대면은 막, 도아야, 엄마 여기 있어, 이걸 계속 외쳐요. 그래서 엄마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걸 계속 외치고 하면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엄마는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발달이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안전하고 편안한 아이로 자라는데 꼭 경험되어야 될 한 부분이죠. 아이에게는 사랑하는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 아빠 엄마가 내 주위에 늘 있고 내 필요에 즉시 응답한다는 이 대상을 신뢰하고 확인하는 이 일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잘 형성되고 그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이 아이가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아이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그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요, 여전히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믿지 못한다면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 아이가 되겠어요. 그죠? 너무나 힘들 거예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혼자서 고민해야 되고,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본인이 고생해야 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은요, 당장의 문제, 배고픔 이것들도 해결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이 신비, 아이와 이 커가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옛 자가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으악하면 바로 달려오는 부모님처럼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큰 문제가, 이거보다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영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존할 때만이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무섭고 두렵고 또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불호령을 내리는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날 세심하게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다정한 아버지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참된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찬양할 때 하늘의 풍성한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악기가 대단하고 실력이 대단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성령님을 의지하여 찬양할 때만이 진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만이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때만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뭘로 드려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 안에서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죠? 우주의 모든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친히 본인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신 그 성경 말씀, 이 너무 위대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예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을 때는 중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남성의 이미지가 너무 강했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도 꼭 가야 되고 헌금도 꼭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경직된 어떤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 믿으면 벌을 주시고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요. 좀 말씀도 읽고 알아가다 보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시구나. 그런 분이 아니셨어. 내가 어떤 것을 하도 용서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부터 저희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헌신하게 됐고 찬양의 가사들이 제 마음을 막 위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찬양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막 위로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막 이런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막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 내 삶의 내 예배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풍성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와 보니까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상처의 자리에서 위로받고 공감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위로받기만을 바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제가 또 깨닫게 된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위로받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분 존재만으로 내가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임을 합당하게 그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내가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저의 찬양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최고로 여겨지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두렵고 떨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하겠죠. 오늘도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내 일주일이 망가질 것 같고 내가 말씀을 한 절에도 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겠죠. 또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이 가득한 분으로 여긴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 해결되고 또 눈물과 하나님 나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그분 앞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분 앞에 늘 어리석만 부리는 또 그런 신앙으로 예배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예배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참된 예배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아버지의 그 생각과 방향성에 내 마음의 방향성을 맞추게 되고 아버지를 더 닮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는데 참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또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감정을 예배하고 내 습관을 예배하고 전통을 예배하고 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이렇게 예배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청년 예배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삶의 예배의 자리에 잘 드리고 예배의 자리로서 잘 여러분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이 말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꼭 어느 장소에서 예배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는 형식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다해서 예배하면 혼자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굳이 그래도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모여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각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한 아버지를 서로 고백하며 영적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모여서 드린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없이 삶의 예배는 세워질 수 없어요. 이 예배가 참된 예배로 성공할 때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삶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게 힘써야 돼.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가 경험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식은요 뭐 꼭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식은 성의의 다른 표현이에요. 성의를 형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식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넘치면 형식은 언제나 자유롭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써보셨어요? 요즘 편지 안 쓰나요? 그래도 뭔가 약간 로맨틱하지 않나요? 편지를 쓰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많이 안 쓰나요? 아무튼 쓰게 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 종이에 쓰나요? 갑자기 막 저기 뒤에 이면지 갖다가 막 편지 쓰고 이러나요? 안 그렇죠.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떻게 해요? 편지지를 고르잖아요. 우선은 가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나의 메시지를 보낼 때 어떤 편지지가 좋을까를 고민하죠. 그죠? 그리고 편지를 쓰다가 틀리면 찍찍찍 긋고 쓰나요? 화이트질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다시 쓰죠. 그죠? 이런 정성을 기울여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형식은 이런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면에 그 사랑과 열정과 정성과 의지가 밖으로 흘러나온 것이 형식이지, 형식은 다 필요 없어. 막 드리면 돼. 아니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할수록 더 성의 있게 예배드리게 돼요. 더 진심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형식을 다 파괴하고 막 그냥 내가 진심이면 되지,
말씀이 이런데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그 안에서만이 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이 녹아짐을 신뢰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된 예배,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다고 예배자가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자는요,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게 하시기를, 내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성경을 통해 내 자신을 드러내 보여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말씀에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청년의 신앙으로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돼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려드리고 찬양의 가사가 나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니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주님을 원하십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연약할 주의 내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된 예배를 우리는 이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대상이 뒤바뀐 예배, 형식에 치우쳐져 있고 그저 습관적으로 또 앉아있다 돌아가는 내 생각으로 꽉 차있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그동안 이렇게 예배해왔고 주일을 잘 드리고 돌아가면 한 주간의 내 삶은 평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마치 우상을 섬기듯 드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친밀한 아버지로 내가 예배 시간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늘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부모님을 찾고 힘겨우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 안에 계주하신 성령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어머니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회개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